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자 양복점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18살 때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신부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글자를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에게 글자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내에게 글자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존슨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풀이라도 하듯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중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한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테네시주의 주지사에 출마해서 주지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됩니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링컨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앤드류 존슨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17대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이 앤드류 존슨이 출발을 하자 반대당 쪽에서 이 앤드류 존슨을 향해서 저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일자 무식쟁이 양복쟁이 출신이다. 저런 사람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했는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맹비난을 하고 헐뜯었습니다. 그러자 존슨은 저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그런 무식쟁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합중국이 인정하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학교에 다니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이셨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성경을 들어서 멋지게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유권자들은 오히려 존슨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래서 앤드류 존슨은 무난하게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알래스카의 그 넓은 땅을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 알래스카를 사들이자 반대당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기를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아무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씩이나 주며 사들였다. 저 사람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엄청난 국고를 낭비했다고 수도 없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던 땅 알래스카는 금과 석유와 석탄 등 수많은 천연자원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양복쟁이 출신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그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른 비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복이요? 이른 비.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실제로 성전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주의 집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언제라도 자유롭게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시편의 저자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저자는 원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성전을 멀리 떠나 있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성전 예배가 너무나 그립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전 처마 밑에 살고 있는 참새도 부럽고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도 부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간절한지 이것 때문에 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도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시편 저자처럼 나도 이렇게 몸이 쇠약해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자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녹화를 해야 할 때도 있었고 어느 주일에는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몇 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만 나고 성도들은 그립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예배드리고 싶을 때마다 자유롭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뭐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포들이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이슬람권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너희가 성전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5절에 이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직접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복받은 인생이지만 내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 마음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직접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시온의 대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뭐라고 말해? 너희가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눈물골짜기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지만 그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이렇게 보면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것이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자재 값이 올라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경기는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6절에 뭐라고 말하는? 이른 비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의 복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은
이른 비의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물질적 축복과 연결지어서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엘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뭘까?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 동안 건기를 지나면서 온 나라가 아주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 10월달쯤이 되면 이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이른 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9,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냐? 그 비가 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는 비, 그래서 이른 비 이렇게 말합니다. 9, 10월 달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른 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겨울 동안 우기를 지나고 이제 4월경이 되면 이제 이 모든 곡식이 결실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5월달 정도 이제 추수를 하는데 4월경에 내리는 비, 이 비는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곡식이 이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늦은 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는 곡식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비여서 이른 비, 그리고 4, 5월 달에 내리는 비는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나라 안에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뚜기들이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들에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어버렸고, 나뭇잎파리까지 전부 다 뜯어 먹어버려서 나라 안에 파란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려야 하는 소재, 곡식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파란색은 다 먹어버려서 포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지고 부어서 드려야 하는 전제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른 비,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른 비는 물질적 축복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질적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지우지 말고 방송실 좀 놔두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물질적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마땅한 비를 내려주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쏟아부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빌려줄지라도 다른 사람 거 빌리지 않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얻고 더 얻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축복이 어떤 것일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오르는 것 같은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힘을 주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나게 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고난 안 받고 살 수 있겠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잘 인내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어서 네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오늘 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욥기 4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찾아와 위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욥은 전혀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 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욥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흔들림 없이 이겨내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정말 주님을 내 눈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면 내가 주의 궁정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좋고 악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그때는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울 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편리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울려 살다 보면 처음에는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내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만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고, 악인의 장막에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것의 가치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것에 더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거기서 내 영혼의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만 거기서 내 영혼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것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것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게 가지고 있어서 이 한 해 동안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